예수님은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들을 보시면서 삼가 탐심을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심이 생기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이지 않게 하고, 탐심이 생기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며,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셨다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그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활에 대한 염려,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염려,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생활의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먹고 쓰고 입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왜 이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식주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살아갈 실제적인 문제죠. 뭐 재산의 증식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삶의 필요에 대한 염려라면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오늘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다, 집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함은 걱정이 되고 염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왜 그게 잘못되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자기 목숨으로 염려합니까? 자기 몸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니요. 음식 때문에 염려하고 옷 때문에 염려하고 의복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음식에 대한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의복에 대한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보다 그 외적인 것들의 염려가 사실상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생활의 수준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 우리가 생활의 수준에 대한 염려를 하니까 그 염려가 주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고 비싼 명품 옷을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SNS를 보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누가 지키시냐는 거예요. 그 본질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본질을 지키고 계시는데, 돌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시는 거죠. 까마귀와 백합화,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의 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들에게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유머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머와 위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까마귀가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는 게 유머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가 뭐가 있어요?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비꼬면서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유머를 받아주셔야 돼. 지금 까마귀들은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그들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27절 28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백합화는요, 흰 백자를 쓰지 않고 일백백자를 써요. 그러니까 흰색의 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백. 그래서 100가지의 이 뿌리가 한 조각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백합화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나리꽃이에요. 나리꽃. 그런데 이 백합화가 들에 핀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나리꽃이라는 거예요. 100가지의 아름다운 패턴과 무늬와 색상을 가지고 있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 들꽃. 그런데 그 들꽃은 저절로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누가 이 패턴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내일 던져질 들꽃, 들풀과 같은 이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였던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과 그가 입었던 수많은 명품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 의복조차도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이 들꽃보다 아름답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들꽃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생활의 수준에 대한 염려? 무엇을 입을까? 누군가와 비교하며 생각하는 그 염려가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내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까마귀, 백합화, 주님이 살리고 계시죠.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제공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십니까? 스스로 심장을 뛰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생산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거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키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우리가 읽는 대로 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생명의 연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키가 자라게 하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어떤 일이에요? 가장 쉬운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쉬운 일도 못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왜 너희가 그거 붙들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오늘 세 가지 말씀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요,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 30절까지 말씀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왜 믿음의 문제가 됩니까? 3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알고 끝날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고 끝나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갈아줘야 될 때를 아시는데 알고 끝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밥을 먹여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알겠어 라고 끝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알았다는 건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무엇이냐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주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기기만 했는데 어떻게 돌보세요?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니까. 여기서 주께 맡긴다라고 할 때 그 맡기다라는 단어가 이 언덕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덕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리다. 다시 말해 맡긴다는 건 내 손을 떠나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내 손을 떠나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손에 의탁할 때 비로소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내가 자꾸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자꾸 붙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간섭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주님께 맡기면 내 손을 떠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의 묵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 붙들고 있으면요, 염려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이죠. 이 찬양을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 근데 생경하다 그러면 좀 요즘 사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2절도 있는데 2절은 패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도 주님께 기도할 제목으로 남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염려는요 참 신기합니다. 염려를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만 보이게 합니다. 내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내 문제만 제일 커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슬픈 존재가 되고요, 내가 제일 힘든 존재가 됩니다. 주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병행 9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 보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보아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를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중보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크게 볼 때 염려는 사라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프고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가운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요 찬양 집회 때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믿음의 용사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어렵게 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도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했던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짓말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지를 않나,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남겠다고 피했는데 거기에 그 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질 않나. 당당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삶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그가 힘들어졌거든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집을 떠나서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피하지? 어디에 숨지? 이런 걱정들로 자기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급기야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예배가 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 광야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벌 좋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사울의 광기를 피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던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제사장 집안의 85명이 사륙당하고 갓갓으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3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두려워서 자기 가족 다 죽었고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넌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뭐가 변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뭐 변했어요? 갑자기 왕 됐나요? 사울이 죽었나요? 자기 원수들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믿음이 변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품기로 결정하니까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내 문제에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일어나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든데 누구랑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죠. 다윗이 왕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약탈당하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요, 자신의 일로 여겨요. 그리고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내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 염려에서 못 벗어나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주변에 힘들고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라.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팔라고 하실까? 그 뭐 재산을 다 팔으라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 재산의 형태가 현금으로 있지 않고 물건이나 곡식이나 가축이나 땅 이런 것들로 있었기 때문에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런데 그 판 재물로 구제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십니까? 없어지고 끝납니까?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대요. 보물이 된대요. 보물.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행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제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제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좀 착해서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쳐서 주는 그런 구제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구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너희의 소유를 드려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구제를 하면 내가 인덕이 많은 사람 또는 덕이 많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기와 존경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한 것이 사라지죠. 없어지잖아요. 어디 쌓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제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금전출납부 이거를 딱 들여다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죠. 누군가는 이 먹는 것에 중심이 있고요. 항상 보면 먹는 거에 소비를 하고, 누군가는 주식에 소비를 하고, 누군가는 쇼핑에 중심이 있고, 누군가는 취미와 운동에 중심이 있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중심이 있죠. 다 우리가 쓰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일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다. 여러분, 소비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나눔 중심으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비 중심으로 살면 쓰고 없어지지만 나눔 중심으로 살면 하늘에 쌓이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 모두 결과면에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무슨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다 없어지는 거지 뭘 어디에 쌓여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구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늘에 쌓여 있으니까. 그가 베푼 은혜와 그가 꾸어준, 그가 구제한 것들, 그가 베푼 선행이 하늘에 있으니까 주님의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창고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창고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창고를 열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삶의 하늘의 창고에서 여러분이 쌓은 것들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참 이게 목회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내용 다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는 날 받아놓은 기근과 가뭄 속에서 이제 이거 먹고 더 이상은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있는 이 속절없는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선지자가 먹을 음식을 제공받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집 다 놔두고 왜 하필 과부의 집입니까? 당시에 3대 취약계층이 과부, 고아, 나그네인데 왜 이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굴이 두꺼워서? 엘리야가 뭐 부끄러움을 몰라서? 왜 하필 이 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나눔에 대한 부담을 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 양식을 너의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대접하라고 이미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너는 일어나, 말씀 띄워주세요. 너는 일어나. 너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이르라. 내가, 하나님이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리라예요, 하였느니라예요? 하였느니라. 이미 엘리야가 그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과부에게 이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집에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해요.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거든 대접하라고.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이 이제부터 묵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부담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마음이겠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아니, 더 음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그네가 음식을 싸질머질고 너한테 올 것인데 기쁘게 맞아들여라, 이 말씀도 아니고, 오늘 이거 아들이랑 같이 먹고 내일은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그네가 오면 대접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씨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나눠야 됩니까? 더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리신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예요? 저 옆집 잘 산다고 저 집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 많죠.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인색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명령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주님이 아무리 부담을 줘도요, 주님이 아무리 거룩한 부담을 일으켜도 나는 아니야. 우리 집은 아니야.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했어. 뭘 해? 더 뭘 해?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나는 못해. 그거 드리면 죽어, 망해.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한텐 그런 부담 안 주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감당할 시험엔 주지 않는다고. 그래, 난 감당 못하니까 나한테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 음식을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굶어 죽었습니까? 이것으로 그 여인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누었지만 그 음식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임으로, 그 하늘의 창고에서는 이 땅의 어떤 복리이자보다도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의 기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천배 만배의 은총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돈 걱정으로 하루가 힘드십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비 중심으로 살면 내가 쓰고 늘 없어지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눔 중심으로 살면 하늘에 쌓여진 그 재정이 하나님의 때에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활의 수준에 대한 염려, 삶의 염려로 하루하루 한숨 쉬고 근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고 나의 연민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크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내 문제에 함몰되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교지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정으로 또 건강으로 걱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이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드릴 때 하늘에 쌓여진 재정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우리가 잠시라도 동참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